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탄생. 선지자가 예언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부 예배가 11시 반인데 금년에 성탄 예배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착각하고 늦게 오신 분들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전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상대방에게 너와 전쟁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와 네가 서로 싸울 수 있도록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공격의 시간 이것을 알려주므로 자기가 비겁하지 않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고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기습 공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기습 공격이 있습니다. 적이 눈치채지 못할 때 갑자기 치는 것이죠. 큰 타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이가 한국 동란을 일으킬 때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많은 영토를 한순간에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많은 군함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수병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기습 공격은 상대방과 상대국의 큰 공분을 일으키고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내내 비겁한 국가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큰 사건을 일으킬 때 정당한 선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정정당당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사건의 명분과 정당성을 갖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큰 사건이 있기 전 반드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후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후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길 것을 역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생길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2장은 말씀합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견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은 선지자가 예언한 탄생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 이 문장이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
첫째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즉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사자가 말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즉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학자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주의 사자인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적어도 성실한 요셉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생의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범적인 착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답 같은 생각, 정답 같은 결단과 행동도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상식만 알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오하고 신비한 축복을 다 아십니다. 인간은 거짓 행복에 많이 속지만 하나님은 행복의 비결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 인류 구원의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요셉의 오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반복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될 것이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쓸데없는 오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주의 사자가 한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가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사교 집단이나 무당의 예언이나 이교나 이단의 예언이 아닙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언 없이 하나님은 메시아를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메시아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선지자들이 예언하게 하신 후 메시아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를 어깨에 맸다는 것은 엄청난 권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Wonderful Counselo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놀라운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기 메시아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동정녀로 탄생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정녀의 탄생도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7장에서 이미 기묘한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왜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셔야만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속죄 제물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 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를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인간의 족보만을 따라 나오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약에서 말씀하신 아담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 다윗의 후예가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서 나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경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동정녀입니다. 동정녀의 몸만이 신성을 가진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의 족보는 죄악의 씨앗입니다. 최씨, 이씨, 박씨, 모든 것 다 죄악의 씨앗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동정녀에서 나와야만 구약의 예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는 동정녀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대인도 그 모든 예언의 조건을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성자도, 마호멧 공자 석가도 그 예언 조건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다 간 약 800억 명의 인생들, 그 800억 명의 인간들 중에서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구원자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입니다. 특히 선지자들이 예언한 탄생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흉내내며 스스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자가 말한 그 예언대로 탄생한 분만이 참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즉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메시아의 탄생을 별을 통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징조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또 이사야는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350개가 됩니다. 이 모든 예언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서 일치할 확률은 없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한 분과 합치할 확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치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것뿐 아니라 모세 자신도 또 유월절 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한 것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사건은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수백 년 전, 그리고 모세 사건, 유월절 사건은 수천 년 전. 하나님은 징조와 표상과 예언을 통하지 않고서는 큰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징조와 표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신 후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과 예언이 없었다면 메시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예언이 있었기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예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히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탄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예언의 신비 속에서, 그 거룩한 예언의 아름다운 신비 속에서 연결된 성탄의 사건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성탄의 사건이 태초부터 예견된 사건이었고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 성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탄의 날에 다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참 구원의 기쁨과 예수 사랑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성탄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주님이 구원 생명을 던져주셨을 때에 그 구원 생명을 알아차리고 기쁨으로 받으며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